돌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아멘으로 한 번 더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나의 신랑 되어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밤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슬슬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 밤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방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마음에 있는 불만족과 불안을 금방 볼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대화가 잘 이어졌고 아내를 잘 위로하고 그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5학년 담임을 처음 맡았던 제 아내는 아이들을 향해서 정말 열심으로 한 해를 가르쳤는데 연말이 다가와 속상한 마음이 좀 가득해졌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을 위해 도덕 수업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날이었고, 또 마침 아이들이 좀 말을 안 들어서 막 혼내면서 사랑으로 가르치면서 너희들 정말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이야 하면서 열심히 훈계를 하고 준비하였던 도덕 수업을 정말 멋있게 했는데, 수업이 끝나자마자 한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 선생님, 제가 저한테 양손에 중지를 쳐 올렸어요. 네, 순화된 표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모든 도덕 수업과 그 모든 가르침 끝나자마자 허망한 마음에 가득한 그 아이의 그 행동들을 보면서 내가 뭘 하고 있나, 올 한 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라는 그러한 허무한 마음이 가득했던 밤이었던 것이죠. 교사로서도 자신의 모습에, 또 저희 가정 안에 변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불만족이 들고, 돌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아픔들에 대해서도 뭔가 모를 허한 마음이 쉬이 찾아오는 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연말을 바삐 지내다가 어느 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온갖 잡생각이 떠올라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있나요? 난 나름 열심히 해보았는데 올해도 내 성적표는 왠지 실패한 것 같은 패배감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나의 신랑 되신 그분께서 나를 꼭 껴안아주며 수고했어 위로해주는 그러한 연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의 의미를 호세아 선지자만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보내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서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정한 자식을 낳으라. 그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부정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고멜이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그 자녀들의 이름을 심판, 용서하지 않음, 내 백성이 아님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자녀를 낳은 이후에 그 여자는 다시 부정한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자신의 그 아내됨의 도리를 저버린 고멜을 하나님은 가서 다시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내가 그들을 섬기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나를 배신한 그녀를 다시 사랑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에게 굉장히 괴로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라 하시고 왜 결혼 이후에도 부정을 행하는 이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하실까? 아마 죽음과 같이 그 말씀 앞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삶의 내용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되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였던 부정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부정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오늘 말씀에 소개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고멜이 떠나갈 줄 알면서도 호세아에게 남편의 사랑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아셨지만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돌아설 것을 아셨지만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가 분명 머리 되시는 주님을 욕먹일 것을 아셨지만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찢기시라고,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뽑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 아내의 5학년 아이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가르치고 사랑하여도 언제 그랬냐는 듯 배은망덕하게 실망시키고 때론 그 선생을 욕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알아도 그들을 향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이 분명 나를 실망시킬 것이고 도의적으로 어긋나는 것을 행할지 알아도 다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닮아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먼저 사랑하는 자,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먼저 상처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다시 사랑해 주어라. 한껏 사랑해 주어라. 그 사랑은 돌봄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 부모가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딱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먹이는 것,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먹이는 것이 모유나 분유에서 이유식으로 바뀌고 밥을 먹이게 되고 빵도 먹이게 되고 국수도 먹이게 되고 고기도 먹이게 되는 것으로 바뀌고 육체적인 음식에서 지식을 먹이고 정서와 문화와 규칙을 먹이게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하여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먹이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죠. 처음엔 목도 가누지 못하는 이 아이를 목을 잘 받쳐주며 보호하여 주고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살피고 가구의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모서리에 쿠션을 붙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먹지 않도록 온도 습도를 지켜주고 때에 따라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겨주며 병균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크면 아이가 잘못된 것을 배우지 않을까 지켜주며 또한 나쁜 친구들에게 당하고 있지 않을까 지켜 보호하여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먹이고 지키는 돌봄 안에서 아이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아이에게만 속한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라나는 부분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전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아먹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 주일 힘써 이 자리에 모일까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는 더 맛있는 것을 더 풍족하게,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양실조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린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감당 못했을 수많은 위험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듯 그렇게 배우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돌본다는 것의 개념이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잘 먹이십시오. 배우자가 잘 먹도록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사랑과 돌봄인 것입니다. 맨날 서로 바빠서 그냥 배 채우도록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밥순이야. 요새 세상엔 내가 무슨 밥돌이야. 왜 나만 보면 밥 그래. 그런 말들을 고이 접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내가 밥 한 끼라도 정말 잘 먹을 수 있도록 남편이 수고하는 그러한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밥이 전하는 사랑의 그 기본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바빠서 집밥 한번 해먹기 어려우면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밥 한 끼 정도는 잘 차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는 여러분들 배우자를 향하여 말씀을 잘 먹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배우자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말씀 앞에 훈련받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자랄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삶의 전반을 놓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돌봄교회 성도들이 바빠서겠지만 서로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분명 배우자에게 이것저것 많이 요구합니다. 이것 좀 해줘. 너 왜 이거 안 해줘? 너 왜 나한테 이거밖에 못해?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는데 배우자에게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요구하며 그것을 위해 돕는 배우자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아이들을 보고 집안일 더 많이 할 테니 내일 새벽기도 갔다 올래? 여보, 내가 오늘 더 수고할 테니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읽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여보,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너무 도전받았어. 그래서 여보를 더 사랑하고 싶어. 내가 오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연심 자매님 가정은 수고하여 매주 일부 예배로 오십니다. 그 이유는 아이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기 위해 수고하며 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나야 하지 않을까요? 부부를 향한 돌봄의 사랑은 영육 간에 좋은 것을 서로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돌보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말씀은 부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잘 보면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움의 그 내용 자체가 하나됨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 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혼 생활이야말로
신비로움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결혼 전의 환상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모두 깨어집니다. 그 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대의 모습에 당황하고 불편하게 되며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를 막 맺기 시작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신혼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연합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까지 인내하고 나의 본성대로 살아갈 것들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권태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할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다 알지 못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내가 세워놓은 환상으로 포장된 상대방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망했다는 표현을 하게 되고 너 변했어 라는 질책으로 관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희생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셨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여 사랑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고 비밀스러운 사랑의 경이로움입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을 그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진짜 사랑이 참된 연합을,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로 각각 다른 두 존재가 하나 되는 비밀스러운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부부의 신비로움은 어느 순간 개별적으로 서로가 없는 것을 그려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선호 형님을 집에 초대하면 미희 누님이 함께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연 누님을 위하여 중보하겠다고 하면 덕수도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 아내가 사모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대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연정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나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돌봄교회 안에서 서로 그렇게 하나됨으로 나아올 때 우리가 서로의 진실함을 바라볼 때 누가 봐도 실망할 모습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환상, 즉 가짜 사랑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큰 비밀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상대를 향하여 내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죽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봄의 목적은 바로 거룩입니다.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이란 주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주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훈련하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새로운 생명이 된 우리들, 새로운 공동체가 된 우리들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됨과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실전에 이뤄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관계가 첫 번째가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됨 안에서 그것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을 부부 안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부가 치열한 갈등의 시간을 넘어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사랑을 배우기 시작할 때 피어나는 열매가 바로 고마운 마음입니다. 내가 기대하던 배우자는 이제 더 이상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회와 실망을 넘어서서 그 존재를 정말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배우자가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돌봄교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것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실망을 시켰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이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의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때론 이 자리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때론 지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확신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신부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나 같은 놈을 선택하셔서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며 신랑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감사의 회복이야말로 이 연말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 나를 돌보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인식,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감정, 그것으로부터 피어오르는 나의 의지야말로 이 성탄절에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연말은 정말 바쁜 때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기회를 삼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귀한 연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이 성탄절 시즌을 거룩하고 풍성하게 보내시길 축복드립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신랑, 우리를 돌보심으로 참된 연합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